그 예배 전에 준비 찬양할 때 생뚱맞게 주기도문좀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제가 새벽에 잠깐 얘기하고 낮에 이렇게 문사부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성훈이 집사가 이렇게 악보를 하나, 그 악보. 죄송한데 우리 선미쌤이나 사무실에, 제가 놔두고 왔나 봐요. 후찬양곡하고 그거를 그 순서지 받으면서 그 어디죠? 제가 그 나올 때 혹시 선미쌤 계세요, 여기? 선미쌤 안 계시면, 정말? 일부 예배 때도 성훈이 집사가 저 소름 돋게 만들었었거든요. 지난주에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주기도문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셔서 좀 안 했으면 하는 뉘앙스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원래 주기도문송이 우리 주기도문 날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 주기도문에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물론 순서 전후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우리는 그걸 전혀 용서하지도 않고 미운 사람 그대로 믿고 싫은 거 그대로 싫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만 용서해달라고 막 떼쓰는 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송이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기도문송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앞에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습관적으로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신약 같은 경우는 마소라 사본을 원본으로 보니까 제가 마소라 사본을 확인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건 번역 가운데 한글 성경에 들어간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원래 그렇다라면 원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편곡을 하든지 해서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거를 다시 이렇게 편곡을 해서 넣든지 삽입을 하든지 정 안 되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주기도문 암송으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 벌써 막 성훈이 집사가 막 이걸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면 된다라고 저 악보 보고도 그대로 처음 보고 따라 부를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를 테니까 따라 부르면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랩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저도 엄치지만 저보다 못한 분들도 혹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좀 미리 하기 전에 바뀐 부분을 랩 부분을 좀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 부르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니까 가능한 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교회하고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면 조금의 차이와 뭐 그런 건 크게 개념치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야 너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다 한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끝없이 반복하시는 거 네가 한 것 같지만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하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미련할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뭔가 좀 거기서 참가했다든지 뭐 손이라도 보탰다든지 발이라도 보태고 나면 꼭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입술의 립서비스일 뿐이고 실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했는데 그게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를 자제하지만 조금만 그 긴장이 풀리고 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 깊숙이 있던 나의 욕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한 거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니 감사할 일이 없고 입술로는 감사하는 척하지만 마음에서 감사가 없으니 결국은 입술로만 신앙인 척 살지만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와 다르지 않는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이 정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네? 이 정도 했는데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네?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믿음 저 밑에 깔려있는 저변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는 거죠. 대놓고 등 돌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 하다가 초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고개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고, 상체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어느덧 다른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하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벗어나기 시작하면 꿋꿋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강제적으로 나를 돌려놓기 전까지는 스스로 돌아서지 못하는 그 미련함, 끝없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첫 번째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을 통해서, 그 멀리 있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핍박하게 하시고 압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뒤늦게 8년 뒤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짓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에는 감히 이스라엘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할 그 모압을 강성하게 하시고, 3절에서는 하나님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압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모압을 강하게 하고 모압이 주변 국가를 다 아우르게 하고 그들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18해 동안 또 압박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뭔가 깨달았다 싶은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나와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번에는, 예전에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요, 남방왕,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연합군을 형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북방왕 하솔이 북방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또 대적을 하잖아요. 그때 하솔을 막 치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칩니다. 근데 그 하솔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니 그들이 남아있었다라고요.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 이제는 외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모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하솔 왕을 다시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이 자꾸 강해질 때 분명히 아세요? 그 사람이 잘 강해지고 그 대적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고 깨달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습성대로 그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전에 보면 감히 나와 상대도 하지 못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이 힘들어질 때 그걸 정확하게 보십시오.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북방은 하솔 같은 경우는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1부 때도 그랬는데 지도가 없으니까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여하튼 북방 좌위 쪽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가 갈릴리 바닷가를 끼고 있는 세 지파였습니다. 납달리가 맨 북쪽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북쪽에 보면은 그 납달리 땅에 보면요, 가나안 호수,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하솔이라는 땅이 있고요. 그 하솔 왕 야빈,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때 하솔 왕 야빈 있잖아요. 그 야빈이 죽지도 않고 지금 자꾸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의 칭호가 야빈이에요. 그래서 그 야빈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주변에 그 위에, 죄송합니다,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13세기의 히타이트, 그 전으로 강성한 철기 문화를 이뤘던 히타이트 사람 중에서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시스라예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철병기, 철마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솔 왕은 그 용병을 통하여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통치하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땅에는 철병기가, 마차가 큰 의미가 없어요.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마차 들고 산에 기어 올라갈 겁니까?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패배의식에 절어 있으니까
정작 자기 산지에 있으면 마차가 큰 의미도 없는데 그냥 그 당대의 철기 문화의 대표로 상징되는 그 철기 마차가 900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현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는데 스스로가 기가 죽고 스스로가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게 눈에 있는 강한 그 전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면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앞에 두려워 보이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마음부터 여러분들이 담대해지고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절입니다. 4장 1절.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이 말은 아까 보신 것 같죠?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다는 건 그게 지배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솔을 다스리는,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이것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판다라는 건 미련 없다는 거예요.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 떨어지는 짓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그 데리고 올 때부터 그다음에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하나하나마다 개입하시고, 아니 그분이 앞서서 그분이 다 해주신 것인데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가 있다라는 그 착각들, 그게 하나님 앞에 정남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은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 그래서 지금 개혁성경에 다른데 하루셋 학고임이라고 돼 있어요. 학고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 다른 말로는 용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 하루셋, 이방인 하루셋, 그러니까 용병 하루셋.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의 이름입니다. 시스라요.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라. 그 안에 있는 예전에 별 볼 일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도 모압은 영토 밖에 있는 민족이었죠. 이거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하솔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철병거 900대 가지고 그들을 벌벌 떨게 할 뿐만 아니라 학대를 하는데 심히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1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배너 예전에 60년 동안 할 때 있잖아요. 제 태어나기 전에 나온 배너. 그거라도 보신 분 혹시 계세요? 다 보셨죠? 안 들어도 봤죠? 안 본 척 하는 거죠? 예, 최근에 또 한 번 나왔더라고요. 배너가 보면 이게 서기 한 1세기입니다. 한 100년 그 전후로 해서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통치하고 70년 멸망하고 그 이후니까 한 100년 언저리쯤 될 겁니다. 거기 보면 배너에 보면 유다라고 제목 맞죠? 유다 맞죠? 주인공. 예, 그래, 예, 고마워요. 하여튼, 유다하고 그 원수같이 나쁜 놈으로 나오는 사람, 유다 옆에서 그 마차에 톱날 잡히고 뺑 돌면서 인상 막 써서 하는 벳살라,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배너가 이게 사람 많이 조져놨어요. 이게 보세요. 그 전차 경주할 때 말이 4마리를 가지고 경차 레이스를 하잖아요. 로마 그 전차 경기장이 600m라고 왕복하면 1.2km래요. 를 폭은 한 120에서 150m 되고, 여하튼 전차 경주를 막 하는데 요즘으로 좀 F1 레이스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 뱃살란가 그 나쁜 인간이 보면 바퀴 옆에 보면 뭐죠? 창처럼 이렇게 삐죽하게 달아가지고 막 다른 바퀴도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영화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이 설교를 하면서 자꾸 그 시스라의 이게 정확한 용어가 뭐죠? 철병거. 철병거 얘기하니까 옆에 칼날이 달려가지고 사람 지나가면 머리를 댕강 자르고 허리를 댕강 자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서기 12세기 13세기예요. 기원전.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 다 알 거예요. 운전할 때 비 오는 날 도로에 보면 물이 탁 고여 있잖아요. 한쪽에요. 2차로도 그렇고 1차로 물이 고여 있는데 탁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른쪽 바퀴가
지나가다 물 있는데 탁 닿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퀴가 오른쪽 그 물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차가 휘청 쏠리잖아요. 요즘 차가 좋아져가지고 뭐 전자제어 장치로 막 조절해주니까 예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 핸들도 요즘 그 가스쇼방 그거 할 때 뭐 몰래 그거 없어가지고 막 힘들게 돌릴 때는 그런 거 안 하면 차가 막 휘충충하고 놀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잘못 봐서 사고 나고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약에 그렇게 바퀴가 돌아가는데 오른쪽에 나를 달아가지고 뭐 갑옷을 입는 군병들이 거기 걸려가지고 뭐 허리가 잘리니 머리가 잘리니 그런 상황이 되면 한쪽이 저항을 받아서 바퀴가 한쪽이 돌아갈 속도가 떨어지니까 마차가 휙 뒤집어질 거라고요. 결론적으로 전쟁터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자꾸 그걸 여하튼 그렇게 허리가 잘리는 그런 전차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이 한 2마리 정도가 끌고 나면 그 앞에 말을 모는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방패나 이런 거로 하나 지켜주는 사람, 안 그러면 창병이나 있다가 뒤로 갈수록 활을 쏘는 이제 활병의 궁병이라 그러나 주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막 마차가 말이 2마리나 3마리나 해가지고 전차가 막 다가오잖아요. 그럼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막 있다가 아이고 그냥 긴 창으로 푹 찌르면 되지.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마병도 그렇고요. 기마병만 달려와도 그 보병들이 창 들고 있다가 다 진영이 깨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창으로 찌르면 말을 찌를 것 같아. 말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포감 때문에. 내가 말은 죽여도 말을 죽일 만큼 말이 코앞에 와 있으면 그 뭐 2m 가까이 있는 말이 말이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속도를 붙여서 달려오던 그 말이 내가 창으로 찌른다 하더라도 그 말과 마차가 나를 밟고 지나가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걸 못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막 도망가고 대형이 깨지는 거라고요. 하물며 말도 그런데 전차가 달려온다. 2마리 3마리 말이 묶인 게 앞에서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한두 대가 아니고 막 수백 대가 막 쫙 해서 몰려온다. 그 공포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공포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야기했잖아요. 산지가 많아서 그 전차가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하나님을 뜨신 그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용기가 사라지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겁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비굴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900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20년 동안,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왕이 왔을 때는 뭐예요? 8년 동안. 그 다음에 모압이 왔을 때는 18해 동안.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밀어내요. 처음에는 돌아가는 시간이 8년이었지만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요, 정말 밀어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우리 생각으로 버티다가 마지못해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주변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보세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뭔가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 정말 많아요. 이게 그냥 악쓰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 이거 우는 게 아니야 하고 나면 막. 여러분들도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 있을 때 자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막 읽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또 반응하시잖아요. 처음에 정남이 떨어져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부짖는 자기들의 백성을, 자기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여기 드보라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드보라 선지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 여자 뭐 젠더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뭐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고 세워주셨어요. 그래 뭔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내가 그 일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 때 이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는지 들어쓴 도구를 보는지를 항상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가 바뀔 때 하나님은 항상 징계하고 책망하셨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저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징계 책망하시겠지만 제가 끝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목사로서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일을 피하죠? 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끝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젠가 때게 되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뒤에 보면요, 9절에도 그 이야기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뭔가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일을 충실히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꼭 교회 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세웁니다. 4절 보십시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여자분들은 한 귀로 듣고 흘리십시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얼굴 막 비비면서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자고 있는 자기 부인 쳐다보면서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랬어요. 여자의 존재같이 미성년자 어린아이의 존재는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가 앞에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 하나님은요 남성을 들어서 쏘오셨어요. 근데 그 남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돌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하지도 않았던, 취급받지도 못하던 그 여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없고 어떻게 했다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깨끗하게 만났다면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고 세운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삶의 자리에 어디서든 남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 이건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호산나고 흔들고 그 다음에 옷을 깔아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막 길 위에 깔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인간들 미친 것 아니냐고. 어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막 니한테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니한테 찬양하고 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너에게 돌리고 있는데 넌 어떻게 가만히 있냐라고 예수님께 삿대질하면서 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면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아니면 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줄 때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러죠. 야, 혈통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 그거로 너의 구원, 너의 신분을 확정지어 주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드보라가 쓰임받았을 때 두 가지를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는
드보라를 말하겠죠.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상징성이 있죠. 근데 라마가 아니에요. 라마와 베델 같은 경우 마태복음 28장 보면 알잖아요. 야곱이 자기 이제 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 하나님이 거하는 집.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도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그 베델과 라마 사이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베델과 라마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볼 때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종려나무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추야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1부 때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지난번 여러분 식당에서 내가 먹으라고 다 한번 돌렸었잖아요. 그때 맛이 대추야자 그래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에너지원이었어요. 달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 종려나무라는 건 그 수지가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위치가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종려나무 그 대추야자가 주지 못하는 더 귀한 걸 주는 사람이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뒤에 보십시오. 제가 5절 뒷부분요.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뭘 받는다라고요? 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사는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판관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재판이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와서 그들에게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드보라의 판단 근거는 뭐였을까요? 자기 삶의 경험?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와 판관의 그 재판의 근거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더라고요. 말씀을 모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사사로 세웠을 때 드보라는 누구보다도 풍성한 말씀으로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쓰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깨끗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자라서 할 수 있던 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을 때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누가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혈통에서 나와요? 뭐 집안 배경에서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뭐 경제적으로 내가 뭐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권위가 세워지나요? 천만에요. 세상의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는 오직 말씀 위에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장으로서 자녀와의 관계 이야기할 때 그냥 그것만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있는지, 자녀 앞에 자녀들이 바라볼 때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인정되어진다라면 그 진심과 그 모습을 보고도 부모를 함부로 대할 자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로는 그렇지만 자녀들이 볼 때 그 세속적이고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이 누구도 항상 그렇게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나 그걸 스스로 육신을 이기지를 못하니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항상 넘어지고 깨지는 삶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정말 미쳤다 소리 할 만큼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처절하게 그 4단계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든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처절하게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드보라는요, 말씀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 판관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보내요. 사람을 보냈다 소리겠죠. 이 당시로는 하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20년 동안 그냥 압박을 받는데 심한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드보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번개라는 뜻이에요. 예,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세 지파라고. 그 납달리가 맨 위에 있는 지파입니다. 납달리 영토 안에 하솔 그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솔 성읍 옆에 게데스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게데스와 하솔 왕 야방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솔과 게데스는 불과 4.5에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지하철로 보면요, 우리 수정역에서 금곡역까지. 그냥 다른 그리고 그냥 우리 생활권으로 보면요, 우리 여기서 보면요, 그냥 덕천동 정도, 화명동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솔 왕을 치기 위하여 드보라를 통하여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락을 선택하는데, 그 바락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압제하는 하솔 왕이 거하는 바로 지척,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그 게데스에서 바락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와 아무 상관없고 그 내용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그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나요? 내 주변에 막 하솔왕 같은 사람이 생겼나요? 핍박이 너무 큰가요? 이게 1년, 2년 끝나도 끝날 기미가 안 보나요?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기미가 안 보이나요? 그래서 너무 막 스스로가 위축되고 막 도망가고 싶고 자꾸 떠날 마음만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처음에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기억과 그 추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힘드니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비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지금 힘들지라도 거기서 그 힘든 가운데 그 힘듦을 바라보고 계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 것인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를 더 성장시키고 그 과정을 넘어서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큰 장벽을 주신 것인지, 그리고 저 장벽을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면 내가 저 장벽을 이렇게 넘어서겠다라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통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직면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비겁한 신앙생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삶 속에 녹아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그 게데스에서 바로 하솔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인 게데스에서 바락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박수 소리도 탁 부딪혀야 난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뒤에 나 말하겠지만, 바락은요,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쭉 읽으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6절. 예. 드보라가, 아까 얘기했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 아까 이제 하솔 바로 옆입니다.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지 아니하시다. 우리나라 말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랬어, 그 말이에요. 예. 아니하니나 하나님이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 너 납달리에서 왔지? 그럼 바로 네 옆에 그 이사갈, 스불론 붙어 있지? 그러니까 가서 막 부산스럽게 막 12지파 다 이야기하지 말고 네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각각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네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10,000명을 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근데 이 10,000명은요, 하솔의 군대처럼 용병처럼 잘 훈련된 정규군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무슨 군대 장관이 있고 무슨 군대가 있었겠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 난다면 야 뭐지 하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냥 나 들고 뭐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머리 조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어쨌든 머리 숫자 10,000명, 10,00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게 참 놀라요. 이 지도가 없어서 이런 설명을 못 하는데, 이 납달리 그 땅 안에 게데스 밑에 하솔이 있고요, 하솔 밑에 다볼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10,000명을 모았으면 하솔이 바로 옆이니까 그걸 치라. 아니에요. 하솔을 지나서 저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 여기 다볼산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이 딱 모이잖아요. 그건 다볼산이 산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도 나지막하고 이건 뭐 산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냥 언덕이에요. 그게 10,00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왜 그런지 또 이제 뒤에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7절입니다. 내가는 여기 드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900성이죠. 철병거 900성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너에게 바락이죠. 바락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바락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드보라 선지자를, 드보라가 뭔가 하면요, 아까 말씀에 풍성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정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 할 때 자꾸 말씀으로 하면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거짓이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냥 말씀 그 자체로 하면 지금 내가 이해하고 못하느냐의 문제지, 그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안다라고 자꾸 우리 경험과 뭘 자꾸 말씀에 뭘 막 섞어서 막 만들죠. 지금 당장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지나놓고 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계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막 전체를 보십시오.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말씀, 그 드보라는 말씀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저 듣느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근데 그건 있어요. 평소에는 저도 제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그 문제에서 합니다. 근데 어느덧 저도 막히는 게 사방이 콱 막힌 듯한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요, 사람이 더 침착해지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혈기 때문에 더 오버하게 돼서 실수만 많아져요. 저 그래요. 그때마다 그래요. 예전에는 막 그랬죠. 요즘 들어서는 참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럴 때마다 내가 감정에서 몰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욱욱하고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감정을 좀 눌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욱할 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들을 주시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이든 자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개똥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상황에서 나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경험들이 생길 거라고요. 그냥 그 작은 것 하나 그 순종해보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자꾸 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나에게 묻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그 이쁜 모습 보이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한마디 두마디 더 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 경험이 쌓이면요, 자기 생각으로만 신앙을 생활하고 계속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계속 묻고 크든 작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삶이요, 시간이 지나고 보시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사모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널리 전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람계 7절에 보면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너에게 붙여주신대. 시스라 그 철병거 그 군대 다 붙여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락이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뭐야? 드보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에게 이르되, 이게 참 이거 보면 진짜 속이 답답해요. 진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 하니 순종을 해보면 되는데, 이 바락은 그게 안 돼. 8절에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갈랍니다. 나 못합니다. 뭐 하나님 뭐라 했다. 나는 이 미련한 인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앞장서서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철병들을 가진 사람들을 다 기송강에 모아놓게 하겠다라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끊임없이 한다는 짓이,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 나와 함께 하면,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만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니까 탁 드보라가 한다는 말이 그래요. 가로되, 드보라가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정말 힘이 되는 말이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여튼 부분, 야, 나 노래 불러봐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축복 같죠? 아니에요.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게 해주니까 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야,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사사로, 판관으로 생각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더 힘이 나고 너도 힘이 날 것 같지? 그러니까 네가 일을 잘 해낼 것 같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거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가로되, 드보라가 가로되 내가 너와, 바락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다볼산 만명대로 전쟁, 지금 가는 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 가는 이 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모으고 시스라뿐만 아니라 그 철벽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을 전부 다 네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게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련한 바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그 뒷공무니만 쫓다가 이제 이 영광은 너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락이 전쟁에서 빠지나요? 아니에요. 바락이 전장에 나가서 전장은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해요. 목숨 걸고 죽을 똥 살 똥 싸워요. 하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 없는 자기의 헛고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딴 걸 쳐다보고 거기에 줄 서려고 합니다. 거기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나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를 냅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손에 잡은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은 했지만 나는 너에게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손에 쥐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바락처럼 빠지고 나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영광도 없으면 상관없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 말씀, 다시 읽습니다. 9절에 보세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너 영광 못 얻어. 그렇다고 전쟁을 안 해. 너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울 거야. 하지만 그 영광은 네가 아니라, 내가 시킨 네가 아니면 나는 진짜 돌 같은 걸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들어서 그 여자에게 영광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뒤의 내용입니다. 그 영광을 얻지 못하리냐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여인은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겐족 속에. 이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잠깐 볼게요. 그 11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라 그러죠. 요거 잠깐 끼워놓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16절에 보면요.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 겐 족속은요, 모세의 장인 지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만났으니까 미디안 족속이에요. 하지만 출애굽할 때 모세의 장인도 유대인들과 같이 나왔어요. 그럼 반유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모세의 장인이기도 하고.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지금은 여기 그렇죠. 사사기 이제 4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시고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순서대로 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미리 읽어보라는 뜻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읽을 분 거의 없는 것도 알지만 저 상처 그런 거로 상처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내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뭐 새벽하고 뭐 낮에 뭐 하는 거 꼴랑 해봐야 2장씩인데 웃으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자 보세요. 11절을 보면 생뚱맞아요. 갑자기 이게 앞뒤 아무 상관없이 왜 들어가 있지? 이 예고편이에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요건 그냥 덮어놓고 뒤에 가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가 여기 이제 14절부터요. 14절. 13절부터 있는 게 낫겠네요. 13절. 자, 시스라가 그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죠. 이방인 용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성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 사람들은 정규군이에요. 항상 싸움만 하는 정규군입니다. 모은 군사들을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그들의 베이스 캠프 철기 그 900성이 있어야 되니까 뭐 성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읍 이름이 하루셋이에요. 하루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락에게 그 드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야, 내가 걔들 다 네 손에 붙여줄게. 근데 어떻게 붙여? 걔들 시스라뿐만 아니라 철병거뿐만 아니라 그들 모든 병사를 기손강에 내가 모이게 해줄게. 기손강에 모아놓을게.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막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막 그 심장이 떨리고 막 그러더라도 우리의 시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의 눈에게는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는 짓이라고요. 좀 그런 영안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현실 때문에 불안하면 그냥 와서 우세요. 아버지 다 아세요. 막 울고 나면 편안함이 주면 뭔지 아세요? 편안하고 하나님이 담대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 가지고 나가서 또 싸워서 이기라고요. 또 깨지면 또 오세요. 그 계속 하세요.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까지? 보세요. 계속 반복하고 끝이 없을 것 같죠?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딱 끝맺점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지난한 그 과거의 세월, 그 힘든 것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믿어지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제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러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제 왔다. 다볼산에 10,000명 모여있는데 너희 주장자가 겁먹고 있지만 야, 쫄지 마, 무서워하지 마. 자, 일나. 자, 스탠드업. 딱 이러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나.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신 날이라. 야, 하나님 오늘 시스라, 야, 저것들 오늘 네 손에 딱 붙였어. 근데 항상 전제가 있죠.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야, 네가 앞장서는 것 같지? 네가 군대장이니까 맨 앞에 서는 것 같지?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네 앞에 하나님이 서 계셔. 그러니 뭐라도 얻으면 헛바람 들지 마. 네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행하지 아니하시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갈 때 막 드보라니까 같이 안 가면 못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드보라가 그래요. 네 열심히 하겠지만 이 영광은 네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락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빠졌냐? 아니요, 열심히 해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니까 뒤늦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영광은 네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락은 뭐예요? 그래도 지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받지 못할 열심, 영광을 누리지 못할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는 900성이었어요. 언덕 같지만 산에 있었어요. 다볼산에. 철병거가 산에 올라가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 위에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에서 지키고 있어야지. 마차도 못 올라오는 곳에. 근데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니까요. 야, 너가 10,000명? 전차가 900성이 저기 있어요. 기송강 옆에.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가 막 바알 그 사제 막 450명 와가지고 그 불로 막 이기잖아요. 그럼 다 끌고 나서 기송강에서 다 목 잘라 죽이잖아요. 기송강은요 건천이라 그래요. 우기 때는 막 범람을 우기가 아닌 때는 땅이 팍팍해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만큼 평평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900성이 딱 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락 보고 야 일라 산에 있지 말고 저 밑에 전차 보이지? 와 멋지다 그지? 엄청 많다. 가자마자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일단 일라 봐봐. 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 줄로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세요? 나 이거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산 위에 있어도 올라오는 거 지키기도 급급한데 저 밑에 막 평야에 막 전차가 막 900대가 있고 막 잘 훈련된 막 군인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건 뭐 정규군도 아니에요. 막 집에서 뭐 하다 왔는지 모르는 뭐 추리닝 입고 뭐 슬리퍼 신고 온 애들 뭐 나 들고 칼 들고 칼도 아니고 뭐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가 아니었어요. 뭘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들고 있는 사람 보고 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락은 놀랍게 순종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뒤늦게 열심을 내봐야 저는 이런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 단추 그 관계가 삐끗한 상태, 약간의 벌어진 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텀이 벌어지고요. 우리가 핵심이 하나님 앞에 자세가 잘 바로 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아무리 한다 한들 영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산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1만 명 거느리고 내려가! 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하죠. 제가 여호수아도 그렇고 창세기는 여러분들 들을 일이 없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도행전 신약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복하고 싶은 말은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미련한 인간들은 그게 안 돼. 왜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내가 왜 끊임없이 반복을 할까요? 우리 인간 좀처럼 안 변하거든요. 정말 안 변하거든요. 15절에 읽었죠? 네, 치신이라. 그 15절 후반절입니다. 시스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이 백성들을 놀랍게 치셨는지 시스라가 뭐 중간에서 뭐요? 마차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900성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 지가 탔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전차를 타고 있어서 말도 제일 좋은 걸 거잖아요. 자기 호위 군사들로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뽑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전차를 버려두고 그냥 맨발로 도망갔대. 걸어서 도망갔다. 이게 도보라니까 뛰어갔나? 암튼 걷든지 뛰든지 뛰었겠죠.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시스라가 후반절입니다. 15절 후반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뛰어서 도망한지라. 얼마나 급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쳐질까? 이게 뒤에 잠깐만 5장에 한번 잠깐 가볼래요? 5장 20절이에요. 이건 정말 시적인 표현이라서 뭐 설명하기 힘든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20절입니다. 5장 그 뒤에 사사기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쳤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쳤다라는 건 하나님이 직접 나서 치는 거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뭐 천사를 통해서든 하늘의 별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네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별이든 천사든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좋지. 이거 막 보다가 아닌 거 갑자기 딱 했는데 다른데 와 능력의 종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와 능력의 종 뭐 하다 갑자기 그 또 다른 능력의 종. 난 여러분 사람 보는 신앙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자 20절에 제가 다시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나름의 해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 그런 거예요. 별들한테 막 그러니까 별들에게 물어봐봐. 그러니까 별들이 저기 뭐야? 야 하나님 이래가지고 이 근천인데 지금 우기도 않고 비도 안 올 때인데 이 평번이 막 900대나 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완전 추리닝 입고 쓰리바 신고 와가지고 막 만 명이 막 산에서 기 내려오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별들끼리 회의라는 거예요. 야 어쩌면 좋냐? 우짜기는 구름들을 불러야지. 구름 불러가 먹구름 불러가지고 먹구름한테 막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자식 다 모여봐봐. 빨리 비 만들어. 너 먹구름끼리 모여가지고 빨리빨리 손 비비. 그래서 갑자기 막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소나기처럼 억수같이 내리게 하는 것.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세요. 20절 다시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도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씻으라고. 별이 내려와서 씻으라고 칼싸움했다라는 게 아니라 별들이 하늘을 움직여서 비가 내리게 했다는. 그 뒤에 보면 21절요. 기송강은 건천이라 그랬죠. 그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비가 안 오는 말라있는 강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얼마나인지 철병거 900대가 쓸려 내려갈 만큼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건천인 강이 갑자기 비가 내리면 범람을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락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추리닝 입고 있는 슬리퍼 신고 있는 걸 데리고 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막 별들을 시켜 구름을 시켜가고 막 폭우를 내다 보니까 뻘구덩이가 되니까 마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차가 어떻게 답이 없는 거죠. 뻘구덩이가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막 말이 빠지고 그냥 가서 그냥 꾹꾹꾹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아까 몇 절 제가 여기서 읽었죠? 15절. 예. 그러니까 막 자기 살려도 전차고 뭐가 없어요. 자기 살게 못 봐요. 그냥 맨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맨발인지 모르고 신발을 신었겠죠. 하여튼 막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서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보십시오. 자, 다음에 17절로 가겠습니다. 자, 17절에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가요. 막 뛰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아까 그 앞에 11절도 그렇잖아요. 앞에 1장 16절도 얘기했잖아요. 겐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장인 지파라고요. 그러면 모세의 장인 지파는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으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과거에 그 사람을 보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장인 지파입니다. 겐 지파는. 근데 하솔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억압하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되는 겐 지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만약에 모세의 장인 지파라면요 정말 이스라엘 지파와 뿌리 깊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스라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편이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라 생각하고 감히 갈 수도 없어야 되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기어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모세의 장인되는 겐 지파는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억압하는 그 하솔 왕과 화친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솔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데 같이 동조하고 같이 억압하고 있는 그 자리. 이 사람이 모세의 장인 지파라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나간 과거를 볼 때 절대 아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그들이 뭔지.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과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나와의 친소관계 여러 가지 그 살았던 과거, 물론 과거도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지금을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신앙 무슨 의미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겐 사람한테 가는 거 보니까 겐 사람은 하솔과 화평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18절입니다. 야엘이 나가 이스라엘을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하며. 당연하게 화평조약 했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까 막 비가 왔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젖어 있고 얼마나 막 두렵고 막 추운 데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목으로 들어가고 막 조금 뭔 입은지 양모 입은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가지고 다 덮어줬겠죠.
따뜻하니까 잠이 오겠죠. 근데 목이 마르다니까 그냥 목이 아니라 요구르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싹 긴장도 풀리고 잠이 싹 들잖아요.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믿지 말라고. 과거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속지 말라고. 그 사람 배경이나 부모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세요. 신앙은 각자예요.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들 남자네서 서로 볼 때 뭐 주변 배경을 보고 그 사람 천만에요. 배경 한만 좋아도 내 같은 또라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배경이 중요한 게 그 인간을 잘 봐야 돼요. 봐요. 그 인간 잘못 봐가 지금도 고생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웃자고 한 말인데 안 웃어주셔서 여하튼 보세요. 이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땐 과거가 아니라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벌받을 느끼지만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 이 야엘과 같은 삶을 선택해요. 하솔이 강해요? 하솔 편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하고 그거 오든 뭐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관계 그건 뭐하게? 지금 당장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 우리가 옛날 생각과 이스라엘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서 뭐하게?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게 하솔인데 하솔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지. 성공하는 것 같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같이 했으니까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 보세요.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갑자기 시스라가 전쟁에서 딱 패했어요. 졌어요. 하솔이. 정원하니까 어때요? 화평조약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화평조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보호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뭐 입을 덮어주고 막 요구르트 먹이니까 재우는 거예요. 우유 먹이고. 자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보세요. 21절에. 예. 그가 야엘이에요. 그 시스라가 곤비하여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전쟁이 저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해서 막 잠이 드는 거예요. 그가 피곤하여 깊이 잠이 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잠들고 나니까 밖에 나가지고 다 지키고 있다가 누가 오는지 보고 오면은 여기 없어요. 딴 데로 갔어요. 절로 갔어요.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딱 잠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딱 잠드는 거 보고 밖에 딱 나가가지고 텐트 말뚝, 쇠 말뚝 한 40cm 되는 걸 하나 딱 뽑아오는 거예요. 쇠망치 하나 딱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15금 공포영화입니다. 호러물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딱 잠들고 있는데 시스라가 분명한 건요. 바로 안 잤나 봐요. 이렇게 잤나 봐요. 이렇게 세로로 잤나 봐요. 딱 와서 보는 거예요. 자고 있는 시스라를 딱 보면서 나름의 계산을 했겠죠.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건강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자고 있는 딱 그 시스라의 딱 관자놀이에다가 쇠말뚝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고서 톡톡톡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샷 원킬 한 방에 그냥 빡! 관자놀이로 탁 통과해가지고 뒤에 보면 내가 읽지는 않겠어요. 잔인해서 머리가 땅에 퍽 박혔다고 그래요. 벽에 못 박듯이 그냥 땅바닥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밖에 나가서 분명히 전쟁이 졌으니까 추격대가 잡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바락이 잡으러 왔겠죠. 그죠? 도망갔으니까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이리 오세요. 여기요.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 시스라를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락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세상을 살아나갈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요. 세상에서도 결국 하나님한테는 징계받겠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시대 흐름을 정말 잘 봐요.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 힘이 있으면 여기 붙었다가 금방 상황이 보고 여기에 힘이 몰릴 것 같으면 언제 그랬는데 또 여기에 붙어 있고 세상적으로는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성공하는 길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소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해 보이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은 오직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 그 위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것 바라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영광은 아무것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말 길어져서 항상 데보라처럼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후찬양, 성훈이 집사 미안한데 후찬양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올라와요. 맞다. 2월 3월 달 되면 저희 교적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30대만 되면 우리 집사, 서리 집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거의 40살까지 있어가지고 청년인데 내가 집사라 부르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서리 집사나 해서 한번 교적 관리를 2월 3월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니까 누구는 집사고 나는 아니고 그냥 나 평신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거기에 있으면 혹시 실수로 저희들이 놓칠 수도 있으면 그러면 저한테 와서 막 멱살 잡고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전달되게끔 얘기하시면 또 우리 여러분 직분 받을 수 있는 분들 다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될 수도 있으니 또 그렇게 2, 3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살아가며 한 번도 당신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아버지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세상적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삶의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열심을 살게 하여 달라라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바라보는 저희들 내게 하였고, 아버지 조금도 저러는 지우지 않고 아버지 필요한 자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내 숨을 그렇게 내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영광을 위하고 아버지 우리의 준비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숨을 그렇게 내 숨을 그렇게 아버지 우리 같은 상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아버지 주는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피하여 도망가는 비겁한 신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영생을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으라 만큼 아버지 우리 잡대 아버지 신분만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들어보여 또 아버지 우리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음성을 들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메사야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께 음성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찌필이 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숨을 그렇게 내 숨을 그렇게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강하게 되는 문제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숨을 그렇게 주시고, 아버지 문제는 아버지가 되게 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아버지 문을 통해서 우리처럼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아버지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남을 아버지께서 봐주시고, 아버지의 진정의 성경처럼 아버지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렇게 내 숨을 그렇게 내 숨을 오직 이렇게 내 숨을 그렇게 내 숨을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중감량주의 죄 사오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뜻과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